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32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말이 마치 고삐가 풀려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상태를 방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무절제하고 오만한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국민들이 방자해지며, 또 부모가 영적으로 가정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방자한 백성들, 그 지도자들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소금은 부패하기 쉬운, 우리의 죄로 부패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 죄악의 부패함을 우리 성도들이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살맛나지 않은 세상에 참으로 살맛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으로, 이 세상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또 나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택받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렇게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러한 형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섬기며 따르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과 금,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기슭에 모여서 구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40주야를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우리가 앞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설계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십계명과 성막은 출애굽의 핵심이며, 또
또한 기독교의 핵심임을 나누었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땅에서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아론을 깨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과 또 십계명을 받는 그 중요한 이 시기에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를 비운 이 자리를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잘 지도해야 할 사람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의 문제지만 특별히 지도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바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그 백성들이 방자해졌다, 그 백성들이 타락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할 그 신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명령을 하게 된 것인지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우리를 그동안 잘 인도했던 모세가 왜 보이지 않지?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왜 우리를 버리고 갔지? 우리를 가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마치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인도한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전도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구원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마치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교주들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따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교인들도 저도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며 따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특정한 어떤 사람을 추종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절을 하며 마치 제우스 신과 같다라고 그를 경배하려 하자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신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됨을 바울은 언제나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지도자 아론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요구에 사람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며 뛰어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금과 돈과 물질이 있으니 마음껏 뛰놀며 춤을 추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금덩어리가 있으니 이제 마음 놓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돈과 번영,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번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모세와 아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행동의 동기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움직이는 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모세가 하나님의 급박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세의 간청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 이 아론과 모세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각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각 공동체에서 생명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어떤 말과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아직 백성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4절 없는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80세의 이 노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생명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즉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다,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형을 힐난했습니다. 3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백성이 악해서, 당신도 알듯이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백성입니까? 이 백성들이 악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악한데 어쩌란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백성의 악함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핑계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에 던졌더니,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그냥 불에 던졌습니다. 난 그냥 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분명히 자기 손으로 새기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고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 탓하고 남에게 그것을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결국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론이 범하고 있는 그러한 어쩌면 그래 똑같은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가인은 화가 나서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보지 않고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아벨만 없었으면 선을 행하는 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아벨을 향해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건데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도 이러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론과 백성은 다 없애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야, 저 패역한 저 백성 아론 다 쓸어버리고 나에게 합당한 너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모세가 자기 나라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죄악을 저지르고 날마다 자기에게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을 벌하신다면 차라리 저도 그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도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형벌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특별히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지키는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이러한 생명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먼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아론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6.25와 같은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이승만,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 강대국들의 지도자, 그 당시 소련과 또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러한 강대국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죽고 피해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북한과 남한의 그 선량한 주민들, 백성들, 국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오늘 아론과 같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6.25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가장 이익을 보고 가장 좋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6.25 때문에 가장 큰 돈을 벌고 패망했던 그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라와 민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6.25도 일본의 식민지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일본까지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나라,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군대에 있으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주적은 죄송하지만 일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도자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또 그 추종자들, 그 지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중국 수출이 작년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익을 보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윤석열의 한마디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국민들, 국가의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죠. 오늘 아론처럼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합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또는 누구 탓이다. 이재명 탓이다. 4월 달에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수출이 더 떨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K-뷰티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에. 2등이 어디냐면 일본 시세이도인가요? 1등이 우리 한국 아모레 퍼시픽 맞나요? 그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자꾸 중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뚝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뭐가 올라갈게요? 시세이도 일본 상품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놓고 윤석열 그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책임 전가만 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빨리 바뀌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